374장 찬송하겠습니다. 374장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랑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앙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는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어려움을 당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이지 바벨론 신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서 바벨론에게 침략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 그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또 유다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믿고 의지하는 마르둑이라는 신이 또 벨이라는 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우리가 정복하게 된다, 온 세상에 강대국이 된다라고 자랑하고 함부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하게 행했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이 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가 하면, 바벨론이 유다를 징계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한 것이기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넘어서 지나치게 유다를 학대하고 그리고 마치 여호와의 신을 이긴 것처럼,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그렇게 행했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판의 내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러면서 마치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입에 망을 씌우지 않은 송아지처럼 그렇게 좋아하면서
유다 백성들의 재물을 약탈하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니까 나의 소유라는 말은 유다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유다 백성을 하나님은 포로로 잡아가서 포로 생활 속에서 이렇게 거기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그런데 바벨론의 군대가 잡아가기도 하지만 잡아가기 전에 닥치는 대로 많이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군마를 타고 온 데를 휘젓고 다니면서 많은 유다 백성들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략질을 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이 대단한 것처럼 기뻐 날뛰면서 노략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를 넘어서 유다를 학대한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버리고 심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버리신 것과도 비슷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자기 것인 양, 자기의 소유인 양 여기고 함부로 행동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실 때는 그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라고, 또한 그 권세를 이용해서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들을 하라고 하나님 주시는데, 그 일에 쓰는 게 아니라 그 권세를 남용해서 사람을 괴롭히고 또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거기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그도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바벨론의 이 심판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소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것들은 하나님이 내가 자랑하라고, 내가 내 이 주머니를 채우라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이 가정을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들 하고 섬기는 일들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우리가 늘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까,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존귀하게 여기는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마치 건강이 내 건강인 것처럼, 재물이 내 재물인 것처럼, 또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인 양 생각하면서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와 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바벨론 심판의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 바벨론의 교만한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세워서 징계하는 이유도, 바벨론을 세워서 유다를 징계하는 이유도 유다를 사랑하기 때문에,
유다가 이대로 놔두면은 그냥 멸망의 길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채찍을, 바벨론이라는 채찍을 들어서라도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는 그 마음이 강한 거고, 그리고 유다를 바벨론 포로 넣었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정한 한계 그 이상으로 바벨론이 학대를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거는 아니다 하면서 바벨론을 치면서 오히려 유다를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든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든지 하나님의 눈은 항상 하나님 백성한테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삶을,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하나님 지켜보시고 그 삶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19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리시겠다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리실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삼고 심하게 학대했던 바벨론을 벌하시면서 유다 백성을 다시금 그들의 목장으로 돌려보내시겠다 지금 약속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마음이 처음 이 징계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상태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기 때문에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발강가에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는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때에 그들의 죄를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찾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회복된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 위해서 유다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강한 나라를 할지라도 여호와께 범죄한 바벨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주변 나라들을 통하여 바벨론을 공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대로 안 보낼 바벨론을 주변 여러 나라들, 그전에는 전부 다 주변 나라들이 다 바벨론에서 다 멸망당하고 다 이렇게 그 수하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런데 이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고 40년째 됐을 때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결국에는 주변 나라들로 통해서 이 바벨론을 치게 만드셨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바벨론을 둘러 대를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위에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도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요. 활을 당기는 족속은 그 주변에 뭐 전쟁을 나가면 대부분 활을 당기지만 활을 당기는 자 하면은 보통 엘람을 이야기합니다. 엘람이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지만 이후에 주변 엘람과 주변 바사와 연합군들이 그렇게 이 바벨론을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공격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넘어서 범죄하고 유다 백성들을 학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다, 쳐라,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벨론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세를 활용해서 얼마나 악하게 많은 민족을 학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이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완전한 멸망을 예고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는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논밭에서 일하던 일꾼들이 다 그 땅을 버리고 도망하게끔, 그렇게 바벨론 땅에서는 추수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게끔, 먹을 게 없게끔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유다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징벌하시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유다는 여전히 뭐라고 부르냐면 내 소유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유다를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넘기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언을 하고 선지자를 보내고 할 때도 하나님은 본심은 유다를 망하게 해서 없애는 게 본심이 아니라, 본심은 평안을 주려는 것이고 미래와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래서 징계를 할 때도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가 있는가? 유다 백성에게 가 있고, 또 지금 바벨론 포로에 가 있을 때도 하나님의 눈은 늘 고난당하는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 눈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학대하고 때로는 유다 백성들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그 삶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것 이상으로 하고 있는 바벨론에 대해서 그가 행한 대로 내가 갚겠다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바벨론의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여하신 고난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소유들을 내 끌로 활용해서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이상으로 내가 교만하게 행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고, 그리고 또한 바벨론 때문에 고난당하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주목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 주목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나, 이것 때문에 혼자 낙심하고 혼자 절망에 빠질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다면 시작하신 분이 반드시 끝을 이끌어 주시리라,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 힘대로 내 것인 양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그 사람을 하나님 바벨론 심판하듯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긍휼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불쌍히 여김을 당하도록,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받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영적으로 몸부림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유다를 학대했던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바벨론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며 갚으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벨론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항상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